만약에 한 사람이요, 동굴 속에, 깊은 동굴 속에 있다가 어디선가 한 줄기 빛이 들어온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엄청나게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깜깜한 동굴 속에서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한 줄기 빛이 들어와서 어딘가에 비추어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게 되어질 때, 또 내가 어디로 나갈 수 있고, 저 빛이 있는 곳으로 가면 내가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그 사람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 철학자가 자신의 책에서 써내렸던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동굴의 비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깜깜한 동굴 속에서 빛이 비추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곳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9장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지나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9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누군가가 장애가 있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나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몸에 장애를 입어서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념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것이죠.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3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 요한복음을 받아서 읽는 이 사람들도 9장 3절에 있는 이 말을 받았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9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죄 때문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약간 갸우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아짐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내게 명한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을 때가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행동을 하십니다. 9장 6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서 7절 말씀을 보니 이르시되 실로한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이 눈에 진흙이 발라져 있는 그대로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못에 가서 그 눈에 발라진 진흙을 씻게 됩니다. 씻게 됐을 때 7절에 보니까 그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 때문에 9장 전체가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눈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8절, 9절에 보고 또 10절에 보고 11절,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 말하니까 너 이제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저기서 앉아서 구걸했던 그 사람 맞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닮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제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묻죠. 네가 어떻게 눈을 떴어?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 눈에 진흙을 바르더니 나한테 가서 실로암에 가서 이 눈을 씻고 와라 그랬는데 내 눈이 밝아져서 눈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9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그 사건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서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갑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가서 그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에 맹인이 눈을 완전히 보게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들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병이 나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가 온전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데려갔더니 바리새인이 그에게 또 묻죠. 네가 어떻게 해서 너 그 사람 맞아? 어떻게 해서 네가 눈을 뜨게 됐어? 라고 했더니 그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의 그 행동과 죄인이 어떻게 한 이 표적과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바리새인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을 불러와서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너가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을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1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부르죠. 이 사람이 당신의 아이가 맞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맞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부모들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알고 있는데 앞을 보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 부모가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맞고 우리 아이가 맞지만 이 사람이 내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는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제 다 컸고 성인이 됐으니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이제 부모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요, 9장 22절에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시인하고 그를 믿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그를 따라야 된다, 그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시인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간에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 맹인된 자의 부모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무서우니까. 그래서 부모를 다시
울리고 다시 그 사람을 부릅니다. 눈이 띄어진 그 사람 다시 불러서 두 번째 물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아는데 도대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요, 대답하기를, 내가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것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압니다. 25절에서 말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를 종용합니다.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고 말하라고 26절에서 계속적으로 강요를 하지요. 그랬더니 이 맹인된 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그 사람을 궁금해하고 자꾸 물어보는 거 보니 당신들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난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34절에서 훈계하죠. 그렇게 훈계했던 것은요, 30절부터 33절에 있는 이 맹인되었던 자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한테 와서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당신들한테 배웠던 그 성경 말씀에 의하면 경건하지 않는 자의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 눈을 뜨게 한 것 보니 그 사람은 경건한 자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32절에 그러죠. 창세 이후로부터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그 사람은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죄가 없는 우리를 지금 훈계하느냐? 라고 하면서 쫓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가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러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에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찾고 있었죠. 주여, 그가 누구니까 내가 믿고 싶은데 누군지를 보지를 못했으니까, 누군지를 모르니까 믿고 싶어도 믿질 못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밝히시죠. 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너와 함께 있는 내가 그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41절에서 바리새인들, 예수님 옆에 앉아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이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 예수님의 호흡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갑론을박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있지만, 손으로 만지고 있지만,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때로는 그분께서 나누어 주신 음식을 먹어서 그들의 배를 불리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눈뜬 자와 같은, 맹인되었다가 눈뜬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내지는 믿어야 될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의 존재가 없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도 듣고 있었고 예수님의 존재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이었습니까? 오늘 이 날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눈에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직접 그들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처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있으니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는 있는데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인이 눈에 진흙이 발라졌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왔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눈에 진흙을 바르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9장 7절에서 말씀하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거든요. 눈에 진흙을 발랐을 때는 이 맹인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어요. 가고 있는 도중에도 띄어지지 않았어요. 실로암 못에 도착해가지고 있을 때도 띄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띄어졌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눈을 다 씻었을 때. 무엇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을까요? 실로암에 가서 문을 씻은 자기 눈에 있는 그 진흙 덩어리를 다 떼어냈고 깨끗하게 씻은 행위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눈이 떠진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총종한 것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죠. 이때뿐입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눈뜬 그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가죠. 13절부터 34절에 있는 이 큰 단락입니다. 데려갔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중요한 거는 그것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념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과도 조금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민족들에게,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지금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율법이 정한 것을 어기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율법도 자신들이 편의로 말미암아서 해석했던,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라고 주었던 행동 강령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그것입니다. 안식일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완전히 눈을 떠버렸어요. 안식일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의료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일에는 그들은 환자가 오면은요, 죽지 않을 만큼만 치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요, 안식일에 완전히 눈을 뜨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16절에 그 갑론을박이 나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또 한 가지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9장 2절에서와 같은 말씀이죠. 9장 2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또 3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모두가 다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무엇으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죄인으로 낙인 찍고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죄인으로 낙인 찍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맹인으로 태어났던 그 사람을 질문하면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들은 잊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 양, 죄가 없는 사람인 양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주일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논쟁이 되어지고 갈등을 일으킬 때 꼭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고 어떤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행동을 정당화시켜서 그것을 안식일에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고 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과 기적을 다 몸소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말하시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그 말씀이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죠. 갑론을박 싸우는 거예요. 싸울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데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더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사람이 온전해지고 타락하고 깨어져 버린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세워놓은 행동강령과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 더 주요 쟁점으로 일어나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왔다. 그들은 보고 있는 자 같이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보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자기 눈을 뜨게 한 사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선포했던 것은 이 사람 분명히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부터 쫓아내버릴 것이다. 그렇게 무서운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사람은 나의 눈을 뜨게 했는데 내가 보니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 거 보니 이 사람은 경건한 자인데 왜 당신들은 모릅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로는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뜨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들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한테 말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용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눈이 띄어지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4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애초부터 예수님을 아예 몰라버렸더라면 차라리 요거는 죄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알고 있으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알고 있으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알고 있으면서 나를 찾지 않고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그 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고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